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루 일과를 거의 마칠 즈음에 늘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호흡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널져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번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주웠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배산 청소 누가 하느냐 물어보면은 하 목사가 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제로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산에 올라가는 입구에 쓰레기가 이래 하나 있는 거 있죠. 후라이팬이 하나 있어요. 후라이팬. 그 안에 수저가 두 벌이 있어요. 수저가 두 벌이 있고 젓가락이 하나 있고. 그래서 있구나 하고 보는 즉시 눈이 확 뜨였어요. 그 수저를 딱 보니까 내가 집에서 쓰는 수저하고 똑같아요. 집에서 쓰는 수저가 은수저입니다. 은수저인데 이전에 돌아가신 조주일 권사님이 저 쓰라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은수저를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수저가 지금 은숟가락이고 젓가락 하나 있는 이걸 은이란 걸 제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기에 제가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차 드렁크에다 딱 넣어놨어요. 왜? 집에 가져가면 집사람이 막 이렇게 뭐랍니다. 왜 또 주워왔느냐고 뭐라는데 드렁크에다 열어놨는데 어느 날 지난 화요일 날 저희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은숟가락 팔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밥 먹는데 그걸 팔면 어떻게 하느냐고 팔자고 다른 거 좋은 거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팔자 해서 그럼 나는 내 차 드렁크 안에 은숟가락하고 젓가락 하나 있는데 생각이 나서 갖고 올라왔어요. 갖고 올라와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좀 씻고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99%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금은방에 갔어요. 금은방에 갔는데 얼마 받았게요? 요즘 은값이 천정부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은 이야기로는 은수저 두 벌을 가져가니까 140만 원을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 기대를 하고 나는 젓가락 하나 없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안 받겠나 하고 갔더니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수로는 두 개 합치니까 무려 50돈이 됐어요. 50돈이면은 5양 무게가 상당하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치달라니까 두 개 51만 원을 줬어요. 51만 원인데 제가 준 은숟가락 하나가 젓가락 하나가 얼마냐 하면은 21만 원을 주었습니다. 대박 났죠. 그래갖고 오늘 헌금 봉투에다 살짝 넣어서 헌금을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은수저를 이야기하느냐. 이걸 내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죠? 에이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렸느냐 이럴 건데 저는 그걸 알죠. 아니까 주워서 아내가 멀카니까 차들은 가에다 놓고 어느 날 이렇게 팔아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누려지고 아는 만큼 쓰여지잖아요. 그냥 모르면은 저기 은숟가락인지 그냥 숟가락인지 쓰레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쓰레기로 치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려요. 아마 그 후라이팬을 버린 사람이 은값이 그렇게 올란 줄 모르고 무려 21만 원이란 돈이라는 걸 모른 채로 그냥 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이 비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려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예 듣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들어도 알아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는데 그거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지금 담고 있다. 거기는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단어일까?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우주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이 우주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럴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지면은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죠. 뭐냐? 근본되는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를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단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승리케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그리스도 이름 정확하게 영접하면은 완전 끝.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에서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해방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데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알게 모르게 우리 지역에 알게 모르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자, 흑암만 결박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18만 5천이 쳐들어오는 이 사실을 듣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사내립이 보내는 그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카타가 됐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날 밤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도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개인, 완전 변화가 일어나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그 이름이 선포된 지역 완전하게 살아나고 그 이름이 선포된 나라 확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살리는 그 이름, 여러분들이 그 이름 때문에 살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로 함께 완내세 가지고 살리는 그런 축복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고요. 자, 그런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다윗이 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머비보셋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머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하고 난 뒤가 중요하죠. 다윗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승리한 것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승리하든 실패하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어느 날 또 내가 넘어진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9장은 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잖아요. 사울의 집에 손주를 찾아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 진짜 참 아름다운 한편의 그림 같은, 동화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이 다윗이 이 지금 오늘 우리가 9장 읽었습니다마는 10장에 또 전쟁이 한 번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봐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간음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아는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 성군으로 쓰임받은 그 다윗이, 이런 좋은 일을 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쫙 망하는 길로 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세우는 절대 망대가 안 되면은 어느 날 사단은 잘 압니다. 아, 이 다윗이 약간의 여유를 부리고 있네, 하나님 살짝 안 바라보고 있네, 세상 바라보고 있네, 그걸 알고 싹 파고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흔들리도 바로 딱 세워지고, 혹 유혹이 오더라도 카트를 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 날 얘가 틈이 있구나, 지금 뭔가 방심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사단은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넘어뜨려요.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 현장의 절대망대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망대, 우리가 지금 2026년 세 가지 오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라는 그런 어떤 표어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되셔야 돼요. 왜? 우리 현장에는 지금 온통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여러분들이 절대망대가 딱 돼가지고 뭐 해라? 내 현장에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빛을 안 발하면은 우리 현장은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한국 정기배 앞에 그 무슬림 진해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센터가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저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지금 있는데 저렇게 처음부터 저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한 곳에서 같이 조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고 또 막 저기들이 헌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기를 지금 이슬람 진해 센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세력을 모으고 또 경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곳곳에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는 모스크를 세웁니다. 자기들 교회죠.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부산에도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대구에도 세우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김해에도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또 역시 반대의 부딪히고 못했어요. 반드시 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단체들 알게 모르게 지금 흑암의 망대가, 흑암의 진지들이 계속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여기에 빛을 비추는, 그러면서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육신 싸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망대를 세워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 절간 저거 무너뜨려야지 사단의 진지인데 이래 가지고 박살내면은 반드시 법적인 제재가 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 결박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것이 흑암이 분명히 역사하는 통로가 맞다라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딱 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강 집사님 집 앞에 보면은 무속인이 그 원룸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게 무속인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영적인 흑암 세력을 퍼뜨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망대로 딱 세워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흑암의 역사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 건데, 내가 방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계속 그쪽으로 사람이 막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 뭐 해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하는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절대 망대로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이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저 집에 가면은, 저 장소에 가면은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뭐 하셔야 되느냐? 절대 망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돼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비밀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7망대의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 가면은 기도 제목, 한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뒤를 보면은 7기도 제목이, 777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나를 세워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딱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도 나를 확실하게 좀 세우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세워져야 내 현장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777 기도로 확실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지금 이제 잘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승리하고 난 뒤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혹시 사울의 집에 누가 있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지금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절대망대로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리잖아요. 사울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1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 사울 왕가를 사실은 망한 왕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제는 왕조를 새롭게 해나가는 상황에서 그 왕조를 완전히 막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혹시 누가 있는가 하고 찾고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 어쨌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중요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망대를 든든히 세워지고 나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여유가 있어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사울 집에 요나단이 있지. 요나단하고 내하고 약속을 했지.
이래가지고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단과의 언약,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은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영웅이 돼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확 올라가는 속에 이 지금 사울은 약간 침체해 있고, 그런 속에 요나단과의 만남 속에 굉장히 친형제 이상 이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인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영원히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 혹시 뭔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말자. 그런 어떤 언약을 맺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옛날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지금 이 다윗이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집안은 쫄딱 망했는데 혹시 또 누가 있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이 사울,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은 이 사울 집에 남은 자가 혹시 있을까 하고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찾으면은 누굴 찾아야 되느냐? 저 집안에 분명히 아들들은 다 죽었다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혹시 좀 뭔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실은 시바라는 이런 종이 한 사람 확실하게 만나졌죠. 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계속 통하여서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단과의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혹시 그 집안에 식구 중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안 해도 되잖아요. 사울을 보면은 안 하고 싶잖아요. 왜요?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울 왕이고, 비록 요나단과는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집안 돌아보고는 싶겠습니까? 아예 안 보고 싶은데 요것 때문에, 언약 맺은 건 이것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리고 언약 맺은 것 이걸로 인하여서 혹시 가만히 보니까 전에 결혼을 한 것 같아. 모비보셋이 결혼한 것 같고, 요나단이 분명히 자녀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자녀 중에 누군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속에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시바를 통하여서 알려진 그 사람이 지금 모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시바가 이야기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바를 통해서 한 사람 찾았는데 로드발 암미엘의 집 마갈. 근데 로드발이라는 곳을 제가 사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이 로드발이 어떤 장소냐? 알고 보니까 여기는 목초지도 없고 말도 없는 그런 황폐한 지역이다. 한마디로 지금 모비보셋이 굉장히 황폐한 지역에서 남의 집에서 겨우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참 어떻게 보면은 왕가에 어떻게 대를 이어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비참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어떤 모비보셋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다윗과 모비보셋이 이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속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지금 이 모비보셋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찾았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이 지금 집을 나간 탕자가 마음껏 방탕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속에 있는데 본인이 이제 깨닫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아들이기는 뭐하고 내는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날 써달라고 해서 가야지. 이리 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 오는 아들 보고 반가이 와서 껴안고 모든 걸 회복하는 거 있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자녀 완전히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키. 지금 머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어떤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 저는 요 속에서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속에 이 머비보셋의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죠. 자, 이 머비보셋은 한마디로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없어도 참 힘든데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한마디로 이 지금 장애인입니다. 굉장히 장애가 심각한 것 같아요. 두 발을 저는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늘어뜨려 가지고 이래 갖고 아이가 장애를 입었잖아요. 근데 평생 두 발 다 이렇게 못 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삶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난합니다. 자기 집도 아닌 저 황폐한 그 집에 사는 그런 어떤 그런 장애인, 그런 머비보셋을 이 지금 다윗은 너 내가 왕자처럼 여겨줄 거야. 그리고 왕의 상에서 앞으로 같이 밥을 먹을 거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머비보셋이 얼마나 참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왕자가 될 수 없는,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 왕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다윗은 왕자처럼 여겨줍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머비보셋을 찾아가고 불렀는데 와서 다윗과 만납니다. 만나가고 하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부르니까 굉장히 뭔가 겁이 났겠죠. 혹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왔는데, 근데 하는 말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머비보셋이 8절에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머비보셋 자신은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왕자로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본인의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머비보셋을 확실하게 회복해 주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이 사울에게 있었던 재산, 이걸 다 머비보셋에 줘라. 그리고 시바 너는 확실하게 이 머비보셋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회복하고 난 뒤에 너는 이제 왕자 중 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왕자 중 한 명으로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왕자의 삶으로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완전 사실은 저 멀리 피해 있었잖아요. 도망자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빈곤한 사람으로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언어로 인하여서 모든 걸 다 회복했습니다. 이때는 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저는 참 우리 역시 똑같은 어떤 무비보셋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비보셋 같은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가지고 완전 근본 문제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무비보셋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듯이 우리 역시도 근본 문제 속에서 진짜 이 땅에서 함정, 털, 올무 속에 완전히 묶여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언약 하나 잡았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하나 잡았다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확실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 무비보셋은 일단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 아닌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온 땅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무비보셋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졌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내 현장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 같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져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저들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